전도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는 상속과 같이 좋은 것이니 그것으로 해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유익이 있도다. 이는 지혜는 방벽이 되고 돈도 방벽이 되거니와 지식의 뛰어남은 지혜이니 그 지혜가 지식을 지닌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라. 그분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는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후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헛된 날들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보았더니 자기의 일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고 자기의 사악한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사악한 사람도 있느니라.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네가 네 자신을 멸하려 하느냐?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되지 말며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네가 네 때가 되기 전에 죽으려 하느냐? 너는 이것을 잡고 또 참으로 이것에서 내 손을 빼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지혜가 지혜로운 자를 성읍에 있는 10명의 용사들보다 더 강하게 하나니.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그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또 말씀을 이렇게 주신 줄 압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들을 때 아직도 주님의 마음같이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없을 정도로 미약하고 또 그런 존재이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겨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하늘을 남기고 살다가 하늘 남기고 죽습니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 온 것이 참으로 이 세상에 잘 들어왔다, 잘 태어났다, 이게 우리에게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또 살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 이 세상에 마이크는 잘 들리죠? 예. 죄가 이 세상에 침범된 이후에는 이 세상 사물에는 헛된 성질과 사람의 심령의 번민, 즉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욕심을 부리고 이런 것들은 전부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때문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 지혜가 가장 좋은 특효약이라고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전도서는 솔로몬의 전도서입니다만은 이제 지혜에 대한 그 찬사의 교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상대 없는 대화는 허구에다가 말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지혜를 얻는데요. 이 지혜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면 지혜도 지혜지만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지혜이시니까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성경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8장 한번 보십시오. 잠언서 8장 그러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장 12절에 보면은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차한 물들에서 지식을 찾아내나니 해서 여기에서 나 지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27절 보십시오. 그분께서 하늘들을 준비하실 때 이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늘들을 준비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분께서 깊은 표면 위에 원을 그리실 때에도 내가 거기 있었느니라는 있었다는 그분은 바로 지혜요 예수님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때 내가 그분과 함께 양육을 받은 자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과 함께 양육을 받은 자로 그분 곁에 있어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그분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고 바로 하나님 밑에서 예수님 기뻐하였다라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내가 그분과 함께 창조자가 되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혜라는 바로 예수님의 대명사는 지혜자입니다. 여기에서 오늘 그 전도서 7장에서 지혜를 얻고 또 그 지혜로 지식을 얻게 되면은 그 지혜가 지식으로 인해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지식을 얻으면은 그 지혜가 그 지식으로 인해서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를 어떻게 얻을까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인간 자체로는 물론 인간으로서의 지혜는 있지만 신적 지혜는 없습니다. 바로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신적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을 보십시오. 잠언 9장 10절을 보면 잠언 9장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시면은 주님을 두려워함이 경외함이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하신 분에 대한 지식이 총명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111편을 보십시오. 시편 111편 10절을 보시면은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그분의 명령들을 행하는 모든 자들은 선한 총명을 가졌나니 그분을 찬양함이 영원히 지속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지혜를 얻고 또 그 지혜로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얻은 지식으로 인해서 생명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아까 봤지만 잠언서 8장 12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잠언서 8장 12절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거하며 재치 있는 창화물들 중에서 지식을 찾아내나니 했습니다. 지혜가 지식을 찾아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은 이 지혜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의 세상이란 그 소유물을 올바로 관리하고 선용하는 데 필요하다는 그런 것을 또 본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상속과 함께 있어야 이 아름답다고 11절에 얘기를 하죠. 11절에 보니까 지혜는 상속과 같이 좋은 것이니 그것으로 해를 바라보는 자들도 유익이 있도다라고 했습니다. 즉 상속은 지혜가 없으면 거의 무익합니다. 사람이 비록 큰 재산을 가졌고 그 재산이 선대로부터 자격이 저절로 주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만일 그 사람이 어리석고 그래서 또 지혜가 없다면 그 사람이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할 만한 그런 지혜가 만약에 없다면 그런 차라리 재산이 없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재산이 많으면 죄만 짓습니다. 이 지혜는 가난한 자에게도 유익합니다. 없는 중이라도 자기를 만족하게 하며 수월하게 해주는 것은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부자에게도 역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부자를 자기 부의 피해로부터 지켜주고 또 그의 재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그 자체가 선한 것이어서 사람을 유용하게 만들어줍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상당한 재산과 지혜를 겸비한다면 그가 가지는 유용성은 더 증대할 것이고 그런 지혜가 없는 부자보다 자기 세대에 대한 그 봉사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친구로 삼을 수 있게 해줍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나오죠. 친구로 삼을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지혜는 상속같이 아름답고 또 오히려 상속보다 더 낫습니다. 지혜는 우리 소유를 더 많게 하고 또 우리 명예를 더 높이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가져오게 할 것이며 또 우리와 더욱 오래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생명을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는 전 과정을 통해서 지혜는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여기에서 큰 이익이 되게 하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서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우리는 세상 살아가는데 큰 이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햇빛을 보는 자들에게는 지혜를 통해서 실제적인 이익이 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동시대인들에게도 이득이 있습니다. 해를 바라본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지만 그 즐거움은 지혜의 즐거움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그 맛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은 이 세상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이 사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세상 빛이 주는 이익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성 얘기 많이 들어봤죠? 사람에게는 5가지 성품이 있다고 그럽니다. 기쁨, 노여움, 욕심, 두려움, 근심, 이것이 5가지인데 사람 속에, 마음 속에 5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오성이 사람 본성이고 그 본성의 오성이 작용을 해서 나타나면 그것이 본성의 빛이요, 지혜요, 법이요, 이성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노여움과 욕심과 두려움과 근심 이것들이 막 서로 작용을 해서 나타내는 것이 사람의 본성의 빛이요, 지혜요, 또 이성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오성의 눈이 맑다면은 육체의 시력보다도 아주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그것은 환난의 폭풍과 고난의 찌는 듯한 열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피난처입니다. 또 지혜는 피폐한 땅의 큰 그 바위 그늘과 같은 그늘이 됩니다. 이 지혜는 우리를 지켜주고 방어해주는 것이고 또 돈도 방어해주는 것이지만은 이 부자가 자기 재산을 이룩하듯이 지혜자도 자기 지혜를 강한 성처럼 만듭니다. 즉 지혜의 그늘과 돈의 그늘에는 안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지혜와 돈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말할 곧 지혜는 상속과 함께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확실하기 위해서입니다. 지혜는 방백과 같이 그리고 돈은 밭을 농사짓는 밭을 보호하는 가시 울타리처럼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됩니다. 이 신적인 지식은 지식 중에 빼어난 이 지식으로서 돈보다 우월할 뿐 아니라 지혜, 곧 인간적 지혜보다도 우위에 있고 인간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로서 그것으로 신적 지혜를 소유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이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생명입니다. 그것은 생명을 연장합니다. 인간의 부귀는 그들의 생명을 위험하게 하지만은 또 그런 사람들의 지혜는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즉 재산은 인간의 자연적 생명을 늘려줄 것이지만 참 지혜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의 진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생명을 줄 것입니다. 이처럼 황금을 얻는 것보다도 지혜를 얻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하늘 남기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온 것이 과연 잘 왔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사합니다. 잘 살다 갑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이 지혜가 옵니다. 지혜는 사람에게 강한 힘을 넣어주고 그의 기둥과
후원이 될 것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지혜가 지혜를 얻은 자를 성읍에 있는 10명의 용사들보다도 더 강하게 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지혜자를 강하게 하고 그 심령을 강화시켜주고 또 항상 그들로 하여금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서 있도록 함으로써 담대하고 결단력이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것을 소유하는 자의 세력을 강화시켜주고 친구들과 명성을 획득하게 해줍니다. 또 지혜는 지혜자에게 힘이 되어서 그들의 순환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위험에 대항하며 위대한 지휘관들이나 열사람의 그 유력자들보다도 그 성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두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에 있으면 그 도시의 최강자 열사람, 즉 최대의 권력과 세력을 가진 자들이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려고 하는 것보다도 지혜를 가지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유의를 가져다줄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과 그분의 손길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상관하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누려야만 된다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없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하니까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행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라 했습니다. 곤란한 일에 대한 우리의 불평을 없애기 위해서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섭리가 되어지는가 어떻게 일이 되어져 가는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살펴보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입을 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모든 형편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여기고 우리의 삶 하나하나 먹고 자고 입고 돌아다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로 여기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 성취되는 영원하신 신적 계획의 산물로 우리는 간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지혜롭고 정당하며 선하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분이 확신하는 놀랄만한 아름다움과 조화가 있어서 마지막에 가서는 모든 것이 우리가 되어진 그대로가 가장 최상의 것이었음을 마지막 때에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현재의 상태에서 최상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여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면 우리가 세상을 초월하는 그 상태로 내가 이 세상에 없고 세상을 초월해서 이 세상에 있는 나의 움직임이나 행위를 바라보면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다. 또 나를 관리하고 또 나를 이렇게 관리하면서 사니까 나 속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서 떼어내서 세상에서 떼어내서 초월하면서 세상에 내가 어떻게 살면서 돌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자 이것입니다. 초월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은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 가운데 숨어있는 하나님의 의도에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묵상해보고 연구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가 변경시킬 수 없는 일임을 스스로 자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인간이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나의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나를 초월해서 이 세상을 떠나서 나를 바라보면은 나의 삶을 내가 바꿀 수 없구나.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서 영향을 받고 움직이고 있구나. 이건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섭리로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보라. 그분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는가? 라고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 만물의 본질을 누가 능히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환란을 말씀하신다면 누가 능히 평화를 이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셨습니다. 황폐케 하는 심판이 내려진다면 누가 이 심판을 저지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수정할 수 없는 존재이므로 이 되어진 일을 최대로 선용해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즉 우리 앞에 나타난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고 또 변경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일을 선으로서 최대한도로 선용하면서 선하게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존중하여 처분을 내리신 섭리의 여러 가지 일에 순응해야 하고 그날의 일과 의무는 그날에 행해야 합니다. 14절에 형통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후회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일은 그날 해야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섭리가 지정하시는 일과 사건은 그런데 이 속에서 보니까 이 말씀에서 보니까 얼마나 상반되는가 이것을 이제 살펴봅니다. 이 세상에서는 똑같은 때 어떤 사람은 번영을 구가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역경 속에 부대끼고 있습니다. 동일한 인물이 한때에는 만사 형통 중에 있다가 또 한때에는 큰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더구나 한 가지 일에는 성공하면서 다른 일에는 참패를 맛보는 일이 동일한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수중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45편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5편 7절을 보십시오. 나는 빛도 짓고 어둠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했는데 이것은 그 환란을 창조하나니라는 뜻입니다. 나 주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이 하나님은
하나를 세워서 다른 하나를 또 맞서게 하십니다. 바로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의를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했지요. 그래서 성공 실패 간의 통로는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또 왕래가 순탄하고 길흉은 서로를 돋보이게 하는 그 입술과 이빨, 곧 수음치의 관계에 있습니다. 낮과 밤과 또 여름과 겨울은 각각 다른 하나와 맞서도록 또 하나를 세워두실 것입니다. 이 때문에 순한 환경이 오면은 우리는 마치 기뻐해 보지 못한 것처럼 기뻐하고 또 힘든 고역을 겪는 그 어려운 역경에는 마치 우리가 울어보지 못하는 것처럼 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경과 역경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과 낮의 차이도 어둠과 대낮과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주어졌으니까 밤을 밤이라고 하고 이 낮을 낮이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누리지만은 실제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과 낮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되는 것을 눈으로 명백히 가려볼 수 있고 속히 교환할 수 있기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러한 것은 인간이 자기 뒷일을 능히 발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또 사람이 미래의 일이나 현재적 이 상황의 계속 여부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이 섭리에 의존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밤이 오고 낮이 오고 성공했다 실패했다가 또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수도 있고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전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사람이 섭리에 의존해 살아갈 때만 또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를 하시는데 이처럼 상반된 섭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서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할 만한 것을 전혀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사람이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아침에 저녁에 잠 잘 잤는데 저녁밥 먹고 잠 잘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죽었더라 이것입니다.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도리입니다. 이 두 가지 종류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어떻게 임해야 하는가를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교는 모든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어야 하겠지만은 교회의 특별한 사례와 의식은 우리의 외적인 상황이 그렇듯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형통한 날에는 했는데 형통한 날은 단지 한 날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기를 몇십 년을 살았습니다마는 하루밖에 안 살았어요.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어제 하루만 사라진 것 같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고 하나도 나이 먹지 않고 젊어졌고 항상 청년입니다. 욥기 8장 한번 보십시오.
8장 9절 보십시오. 이는 우리는 겨우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며 아무것도 모르나니 이는 땅에 있는 무리의 날들이 그림자이기 때문이라. 우리의 지나간 날이 허무하고 그림자 같다. 그런 것입니다. 바로 어제 하루만 사는 거예요. 그 시편 90편 한번 보십시오. 시편 90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90편 4절에 이는 주님의 눈앞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경정과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점 하나 찍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그 시간을 표현하니라고 그렇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기 때문에 영원에 따른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시간이 간격이 있을 수 없고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하기를 우리는 겨우 어제 하루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단지 하루 한 날에 불과하니까 너무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째서 그렇게 형통하게 했는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또 그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감사하게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선한 중에 있어서 선을 행하는 중에 선을 얻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거룩한 기쁨을 유지하고 모든 것이 풍부한 중에 그 심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미소를 던지고 있을 때는, 즉 형통의 날에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여금 우리의 힘이 되게 하자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형통의 날에 기쁨을 주셨으니까 그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에요. 느헤미야 한번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찾아보세요. 느헤미야 8장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에 그때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 몫을 보내라. 오늘이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슬퍼하지 말라. 이는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살아간다면 이것은 우리의 힘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와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 주님께 거룩한 날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항상 그날은 거룩한 날인 것입니다. 곤고한 날에는 또 이제 또 곤고한 날이 기록되어 있죠. 전도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절에 역경의 날, 곤고한 날, 그런 날도 역시 하루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오고 괴로워하고 하지만은 그 하루밖에 안 돼요. 참으면 돼요. 인내하면. 또 그 인내심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때 생각할지니 그랬습니다. 괴로운 시절은 심사숙고하기 적당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의 때에는 세상을 초월해서 성찰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학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학계
학계 1장. 구약 끝에쯤 가면 학계 1장 찾았죠? 학계 1장 4절에서부터 보면 4절 5절 너희가 이 전을 황폐하여졌는데 지금 너희가 널판으로 붙인 집들에서 거하리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려서도 적게 거두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아니하며 입어도 따뜻함이 없도다. 싹스를 받는 자는 싹스를 받아 구멍이 난 자루 속에 넣는도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얻을 것이 없다. 얻어서 자루에다 넣으면 구멍난 자루에다 넣기 때문에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초월해서 내가 세상을 초월해서 나의 길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나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때에는 이와 같이 이 빈자루에다 돈을 부어넣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고난의 때, 환난의 때에 이 환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환난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 환난은 그냥 나에게 온 환난이다 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산다면은 우리는 그 환난을 통해서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투시는지 나에게 환난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살피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이 고난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응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과 다투는 이유를 살피는 것은 바로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소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자신을 위로하고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우리와 다툰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왜 나와 다투시는가? 그 이유를 알 것이고 그 해답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낸 자가 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더할 수 없을 정도로 융성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또는 경건한 자들에게 최대의 슬픈 재난이 일어난다고 해서 노여해서는 안 됩니다. 15절을 한번 볼까요? 전도서 7장 15절. 나의 헛된 날들에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보았더니 자기의 의 가운데서 멸망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고 자기의 사악함 가운데서 생명을 연장하는 사악한 사람도 있느니라 했습니다. 지혜는 섭리의 어두운 면들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거룩함, 선하심, 신실하심을 이들 어두운 섭리와 조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섭리를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은 자기 당대에도 이런 종류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헛된 날들에 했습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을 보았더니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날들이 과연 쓸만한 날이냐, 기억에 남고 오래 저 세상에 가지고 갈 날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헛된 날들이냐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들을 주목해 보았는데 이런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 놀라움과 당혹감을 주었다는 것이 솔로몬의 얘기입니다. 이 솔로몬은 지혜자입니다. 전도서를 쓴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 그토록 지혜롭고 위대한 인물이었는데도
자기 생애의 날들을 그의 헛된 날들로 부르고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산다고 하지만은 대부분 헛된 날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날, 이게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흔히들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 말씀 뜻을 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것과 동시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어요.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당연히 죄사함도 받았습니다만 그와 함께 사랑을 받았죠. 그 사랑을 우리 속에 이루어졌는데 그 사랑을 받음으로써 율법도 다 지키는 자가 되었어요.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율법에 대한 살아있는 아주 그 순종의 적극적인 원리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사랑이 자연히 그것을 행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반대를 하고 안 하려고 합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얻는 것이 없고 헛된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그 능력을 받았으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지혜와 어둠 섭리의 조화의 필요성은 또는 지혜와 성공 실패의 조화는 그래야 할 까닭은, 그래야 할 이유는, 또 그래야 할 필요성은 무엇일까요? 땅에서 제일 좋은 날들도 저 천국에서 영원한 날과 비교하면 헛된 날들이죠. 그래서 그 두 날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천국은 저 세상이고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살면서 천국에도 사는 두 세상을 우리는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사는데 어떻게 두 세상을 살아갑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보니까 지금 구원을 받고 너희가 와 있는 곳은 이 많은 선지자들과 말씀과 뿌린 피에게와 예수 앞에 와 있느니라고 합니다. 바로 저 천국에 사는 것입니다. 두 장소를 살아갑니다. 이런 조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혜와 어둠의 섭리도 조화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제일 좋은 날들도 영원한 날과 비교하면 헛된 날이어서 그 두 날들의 조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이런 헛된 날들은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가서 이탈해서 따로 살았던 그런 날들을 가리키는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던 날들은 참으로 그의 날들이 전부 헛된 날들입니다.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날은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은 의인들이 자기들의 의로움 중에서 멸망하는 것을
보았고, 사람들이 최대의 경건함으로도 하나님의 손으로 인한 최대의 고난에서 안전하지 못함을 목격을 했습니다. 아무리 의인이더라도 안전하지 못하더라 한 것입니다. 더해서 이와 같은 경건 때문에 그들은 때때로 악인과 이성을 잃어버린 자들의 독수에 노출되어서 해를 입기까지 합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일을 의로운 자를 유혹하여 신앙을 불신하게 하거나 적어도 종교의 신앙에 냉담하게 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그런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나봇은 자기의 의로움 중에서 목숨을 잃었고 아벨도 오래전에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또 악인들이 악한 중에서도 그들의 수명을 오래 연장시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래 살고 술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세력이 강하기까지 했습니다. 욥기 한번 보십시오. 욥기 21장 7절에서 봅니다. 욥기 21장 7절에서 어찌하여 사악한 자가 늙도록 살며 참으로 권력도 막강하냐. 그들의 씨가 그들을 보는 데서 그들과 함께 견고하게 서고 그들의 후손도 그들의 눈앞에 그러하도다. 또 11절 보면 그들은 양떼같이 자기 어린 것들을 내보내며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도다. 그들은 탬버린과 하프를 들고 오르간 소리 즐거워하는도다. 그들은 그들의 날들을 부유하게 보내다가 한순간에 무덤으로 내려가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님의 길들을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부자도 되고 잘 살고 재미있게 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이죠. 지옥. 사기와 폭력에 의해서 정의의 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기로 폭력으로 자기를 정의로움으로 둔갑을 해서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 일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생각해보고 내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합니다. 이 죄인들의 재난은 장차 있을 축복에 그들을 대리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어떤 것입니까? 악을 쌓아서 심판을 받을 때 더욱 심판이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악인들이 편안히 잘 살게 합니다. 이 로마서 9장 22절에 한번 보십시오. 거기 잘 나와 있죠. 이 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섭리하고 있어요.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게 하시려고 멸망시키기로 된 진노 그릇들을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자신의 진노를 보이시고 자신의 권능을 알게 하시려고 그 죄인들을 멸망시키기까지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악 중에 내가 안전하다, 잘 산다 하면서 실은 그 아까 같이
악으로 자기를 더 강하게 하고 보호하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그 심판이 혹독하고 지옥에서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은 저 영원한 날을 생각을 해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죽는 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자들은 우리가 곧 죽을 줄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곧 우리에게 오실 줄을 압니다. 한편 의인들의 재난은 앞으로 올 축복에 대해서 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의인들도 재난을 받아요. 고린도전서 한번 보십시오. 11장. 고린도전서 11장 32절.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이 정죄를 받는 것은 나중에 지옥을 안 보내기 위해서 더 큰 고난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리 징계를 한 것이다. 이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아니면 징계를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노하셔서 또는 참아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이게 또 히브리서의 진노를 말씀하시고 있죠. 징계에 대해서. 우리는 심판이 오면 이런 것들, 불공평한 것들, 세상에서 불공평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선한 자가 곤란을 겪고 악한 자가 대접을 받는 이런 불규칙하게 보이는 이런 점을 심판이 오면 똑바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또 그분의 모든 백성을 완전히 만족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날은 멀지 않았어요. 우리가 죽으면 바로 그 날입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100년도 못 살잖아요. 이 지혜는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는 훈계로, 죄의 길을 가는 죄인들에게는 견제로서의 훌륭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지혜가 그들로 하여금 의로움을 계속 진행하고 고소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지혜는 성도들에게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충고를 잊지 않습니다. 의인은 자기의 의로움 속에서 멸망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우멸과 경솔한 열성으로 인해서 고난을 자초하고 나서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를 가혹하게 다룬다고 하나님의 섭리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거두어들인 그 열매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라고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죠. 16절 한번 보세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롭게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네 자신을 멸하려 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의인인데요. 이 의로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종의 규칙을 따라서 내 스스로 규제하고 이성을 잃고 무절제한 열성과 격정이 쏠리거나 내 성격에 어울리지 않는 어떤 행위든지 내 이익을 위협하는 행동에 말려들지 말아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잘하고자 하면은 지나친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기 부정과 육체의 금욕은 좋은 일이죠. 금식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로 인해서 우리의 건강에 손상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대한 봉사에 지장이 있다면 우리는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셈입니다. 범죄하는 자를 책망하면 선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책망이 이럴 경우가 있어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서
돼지에게 돌이켜 우리를 찢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의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나왔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 봐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또 지혜자가 되지 말라고 했는데 지나치게 내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내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말고 또 독재자로 자칭하지 말고 내 주위의 모든 자를 너에게 복종시키지도 말고 판단하려고도 하지 말라. 마치 내가 모르는 것이 없으며 행하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듯이 비평가로 자처하고 나서서 남이 말하거나 행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흠을 잡는 따위의 짓은 하지 말고 남의 일에 분주히 끼어들지도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관사가 아닌 그러한 그 분쟁에 끼어들어서 망하는 어리석은 자같이 내가 어찌하여 스스로 너를 멸망시키게 하느냐라고 16절에 기록된 것입니다. 어찌하여 너는 권세 있는 자를 노엽게 하며 잘못된 것을 시정하려고 불필요한 논박과 내 영역 밖의 일을 해서 형국의 길로 달려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분명히 알 것은 사람이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도 못하면서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뱀같이 지혜롭지도 못하면서 순결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순결하지도 못하면서 아주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는 행위를 우리가 멀찍이서 바라보면 돼요. 이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지혜가 설령 그들을 설득하면서 저희 죄를 버리게 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들의 죄가 엄청나게 대형화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습니다. 자기의 악행 중에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는 것이 이런 말씀에 따라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욕심껏 악행을 하고도 안전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되지 말며 라고 17절에 지나치게 사악한 자가 되지 말며 어리석은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내가 내 때가 되기 전에 죽으려 하느냐 했습니다. 도에 넘치도록 자유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나 지옥의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죄악을 멀리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 8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바로 오른쪽에 8장 11절에 이는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려고 완전히 작정하는도다 라고 전도서 8장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옥이 없을 것이라는 것 때문에 죄를 많이 씻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천국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 중에 조금만 사례가 있는 자라면 죄가 자기의 건강을 해치고 재산을 망치며 자신들을 공공의 정의에 부딪히게 한다는 점에서 죄악을 멀리 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솔로몬 여기에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치안판사는 공연히 칼을 가지고 다니는 줄 아느냐라고 로마서 13장 4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율법에서 빠져나와서 율법은 자동적으로 지키는 것이니까 완성했으니까 이 세상법 아래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치안판사는 공연히 칼을 가지고 다니는 줄 아느냐? 이런 자는 눈이 밝고 손이 엄중하며 행악자에게는 공포가 됩니다. 즉
사회 경찰관이라든지 또는 행정집행자라든지 이런 자들은 이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또 그런 사람들은 눈이 밝아요. 자기 법을 가지고 행사하기 때문에. 또 손도 엄중합니다. 그 법대로 집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악자에게는 공포가 됩니다. 그러므로 판사의 힘이 미치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까 하고 두려워하고 우리 자신을 법망에 노출시킬 정도로 어리석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내 때가 되기 전에 죽으려 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솔로몬은 이 두 가지 경고에서 자기 정치에 불만을 품고 반역을 도모하고 있던 자기 신하 몇 사람을 지목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일부 신하들은 솔로몬이 죽자마자 기었고 반역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 나라를 두동강을 내어버렸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기들의 통치자가 범하고 있던 그 죄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솔로몬이 죄 많이 지었죠? 처첩이 천이었었잖아요. 처가 300명이고 후처가 400명인가요? 첩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이었습니다. 그 죄를 놓고 논쟁을 벌이다가 그 범죄를 자기들의 그 모반 구실로 삼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솔로몬은 너무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솔로몬의 그 가혹한 정치와 성전 역사의 엄중함에 진절머리를 내고 늘 고치고 지고 성전 역사의 엄중함에서 진절머리를 내고 이것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 돈 때문에 그 아들에게 문제가 있어서 시비가 걸려지고 또 나라가 두동강 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양자를 다 놀라게 위협하고 있는데 치안을 결혼하는 행위에 대해 법의 칼로 위협하여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고 있는데 또 무엇인가 달리 어떤 사람은 바꿔보겠다고 몰두하는 자들에게도 이런 말로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마찬가지로 정의의 칼로 간섭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양극단 사이의 그 갈등을 지시해주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나 우리 의무의 길을 진행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용의 길이 평탄하고 안전한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너는 이것을 잡고 또 참으로 이것에서 내 손을 빼지 않는 것이 좋으니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모든 일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이쪽도 저쪽도 편들지 않고 가운데 중용의 보호를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함정을 향해서 달려가지도 않도록 또 이 지혜, 이 조심성을 붙잡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용으로부터 내 손을 움츠러 들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런 지혜를 얻었던 것입니다. 내 근면한 마음을 결코 이완시키지 말며 온전한 예의를 계속 지키고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겠다고 하는 내 결심이 줄어들지 않게 해라. 너의 제멋대로 날뛰는 정력이나 지식이 없는 언어를 나귀처럼 굴레를 씌워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굴레를 꼭 잡아서 정력이 너로 하여금 이런 그 화나
저런 불행을 향해서 질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곧 이것이 지혜인데, 지혜를 붙잡았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이 있었거든. 그걸 놓치지 말고 너는 계속 이것을 붙잡고 내 손을 이것에서 떼지 말라. 만약 내가 넘는 날에는 정욕들이 얻는 자유는 본물이 터지는 것 같아서 너는 쉽사리 그것을 다시 붙잡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양심적이고 조심성 있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에 경외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어쩌다가 책을 보거나 모이거나 하면은 그런데 평소에도 훈련을 해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아까도 찾아봤죠. 잠언서 9장 10절이라든지 시편 111편 10절이라든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봤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분을 알아내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섭리를 누리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신약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구원도 얻고 또 온갖 좋은 것을 다 얻게 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를 얻고 지혜를 얻으면 지식을 얻고 지식을 얻으면 지식 속에서 이 지혜가 함께해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전도서 7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지혜는 방백이 되고 돈도 방백이 되거니와 지식을 뛰어넘은 지혜이니 그 지혜가 지식을 지닌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지혜가 예수님인데 지식을 지닌 자들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이 지식은 또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지식을 얘기합니다만은, 지식을 주어서 구원을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지식은 바로 이사야 53장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지식이 어떤 것인가? 바로 신약의 구원의 복음의 지식인데, 이 지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사야 53장 12절 보세요. (11절) 보십시오. 11절에 이사야 53장 11절 그가 자기 혼의 해사는 고통을 보고 만족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했는데, 이게 자기 지식으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 믿음을 가리켜요. 또 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종이 자기 지식으로